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지방의 여전도의 실행위원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분들이 오시거나 혹은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하시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참 밝아졌어요. 예배 분위기가 참 밝고 생기가 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명이 또 환경이 좋아지고 밝아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사모하고 또 모였을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좋은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도 환경도 또 상황도 예배도 밝고 또 활기가 있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또 무거워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이라 거기에 더 신경이 쓰여요. 기도 제목을 적어 넣는 함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넣은 기도 요청 카드입니다. 전해는 건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름을 적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힘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제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침체 그리고 낙심이 자주 찾아옵니다. 웬만큼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예요. 또 수시로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자주 어려운 환경에 휩쓸립니다. 조금 은혜 받아서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금방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마는 정서적인 소비가 참 많아요. 기질 때문에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낙심이 오는 빈도가 자꾸 많아지고 이게 빨라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 된다고 하지요. 신앙의 활력도 없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상이 무겁기만 하고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뭐를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그냥 무기력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당연히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큰 승리를 하고 나서도 금방 그가 도망가죠. 그 이세벨 왕비가 아주 서슬퍼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멀리 달아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기대 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우리 조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한 죽고 싶은 심정에 빠졌다. 이 성경의 기사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일에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이 요나도 박넝쿨 하나, 그거 벌레가 갉아먹어 없어지게 하니까 그거 내 머리를 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는 기질적으로 우울질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로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예레미야는 이 기질적으로 이런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세례 요한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분명한 그 메시아라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순간 가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훈을 듣고 예수님과 인간적인 친교도 많이 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 흩어져 버려요. 자기들 마을로 원래 있던 곳으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일상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사역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옛날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의욕 상실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죠. 네, 그 목사님은요, 20세 때부터 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할 만큼 아주 열정적인 설교자였고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우울한 마음이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이빗 브래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일기가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어요. 20대에 역시 쓴 일기인데 그 젊은 나이에 썼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영성이 깊은 그런 일기, 기도문이에요. 그걸 써가지고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안 자체가 좀 어렵고 그늘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가 신앙이 깊고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신앙이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도 이렇게 침체에 빠진 때가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꽤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침체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막 우울감, 우울증의 아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다. 나는 아니야. 자꾸 자기를 감추고 그러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어.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우리 스승들, 선배들도 그랬으니까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대해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심한 낙심과 침체, 우울증 증세, 특별히 우리나라처럼요, 막 발전해야, 성장해야 된다. 막 이것이 그냥 사회적인 경쟁이 압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문화. 이런 나라도 사실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가긴 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경쟁사회 문화 속에서 나는 왜 잘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이런 천운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 누구는 땅 좀 사놨더니 집 좀 사놨더니 막 그냥 올라간다는데 나는 왜 그런 해안이 없었을까? 막 이런 비교하는 가운데 생기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더 자주 찾아와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이 물론 깊고 또 영성이 그때그때 하나님과 교제 안에 회복되는 경험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원인을 잘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역시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활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침체가 오면 당연히 정서적인 우울증, 우울감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열심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없고, 그럼에도 그냥 바쁘니까 이 회복을 내가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길을 쓰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는가?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러니까 전에,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과 동무들과 함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했던 것을 지금 추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렸던 것, 그때가 언제지? 그러면서 지금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이 또 그와 같은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일에 눈치 보이고 아예 귀찮은데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예배를 매주 드려? 한 달에 몇 번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주일날 딱 한 번 오면서도 예배를 매주 드려?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로 전락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침체를 벗어나려면 침체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 영적 침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파악하고 알아야지 그걸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침체의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침체가 되었는가?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다.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 그 안에서 얻는 영적인 만족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침체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 말고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경험해 봤어요. 오지 선교사로 있으면요 함께 공동체가 예배 뜨겁게 드리는 일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우리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하는 회교권이나 공산국가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숨어서 해야 됩니다. 신분도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런 데서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개인 영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말씀 묵상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영적으로는 늘 답답한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들과의 관심과 연락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도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점점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몇 년 만에 이제 고국에 들어오면요 그냥 예배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막 감격스러워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막 그래요. 저도 2년 반 만에 처음 아프리카를 떠나서 프랑스를 경유해서 마침 주일날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찬양대가 여기 앉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소리에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러웠던지 몰라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제하해주고 해결해주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되고 시원함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 방해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메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큰 특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 예배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어느 교회는요, 왜 이럴 때 예배 드립니까? 교회 리더십 중에 그런 얘기를 해갖고 목사님 원해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원 조절도 잘 해가면서 이렇게 안전사고 늘 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바라기는 몇몇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정말 생명 걸어서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침체 가운데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 힘써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체의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변은 원수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프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보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일이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나가겠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뼈 주사 맞으면 아프죠? 근데 뼈를 칼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방이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욥도 고난 속에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이겨가는데 아내가 어느 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자기도 떠나버려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저주하고 또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본인 마음에도 아프고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비난할 때 그게 힘든 거죠. 가까운 동역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니 자기 딸을 나에게 아내로 줘서 사위 삼더니 사위 죽이려고 이 장인된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칼을 들고 날뛰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가족 관계가 되었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다윗은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러한 삶의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낙심의 요소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다 그래요?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낙심하고 불안에 빠진 시인이 느끼는 고통이었어요. 깊은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주변 사람에 의해서 침체가 찾아오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침체가 찾아오게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만 슬렁슬렁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아요. 몇 가지 일만 하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요 매우 복잡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살림만 하는 주부라고 여러분 얕보시면 안 돼요. 주부도요 그 살림 한마디로 하지만 그 안에 해야 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부가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자체도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주일날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네요. 그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일요일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늘 노심초사해야 돼요. 늘 있는 루틴이라고 하죠. 늘 있는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공예배들 예배 설교 준비해야 돼요. 교인들 돌봐야 돼요.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 상담도 해야 돼요. 행정적인 일도 많습니다. 그 지방에나 또 우리 이 지역의 목회자들과의 관계나 교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늘 정해진 시간대로 착착착착 시계처럼 움직여도 해야 될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기는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시간 안배하고 그래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늘 매워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쉽고 만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낙심이 우리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 일 때문에라도 찾아오게 되는데 이거 내 능력이 늘 한계에 부딪히니까 척척 잘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버거우니까 거기에서 오는 침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낙심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뭐를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 5절과 11절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이에요.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 얽매여 파묻혀 있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세상 일에 매여서 내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어, 그분께만 소망이 있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늘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기쁨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둘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불안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불안함과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불안하고 힘들수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해요. 힘들면요, 자꾸 움츠러들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걱정이 돼서 연락하면 목사님 이 문제 다 해결하고 갈게요.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세요. 더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딴 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가? 사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물을 들이켜야 이제 내가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은혜의 샘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리 두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품으로 막 파고 들으셔야, 달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아이가 그냥 어둠 속을 걸을 때 아빠 손 꽉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나 붙잡고 있고 알아서 인도해 가실 거니까 내가 뭘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손만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합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고난당할 때 주님 찾았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분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사람 믿음의 순도가 어떤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어려움이 닥칠 때, 침체될 때,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침체가 왜 오는가? 내 자신에게 나오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들었던 말, 최근에 내가 했던 일들, 실수한 것들, 화나고 짜증나는 것들, 이걸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편애가 심하냐면요, 내 거는 별거 다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그래요. 아이들은 맛도 보고 그래요. 근데 남의 거, 더러워,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거,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거 믿지 말아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내면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너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해? 선포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너 왜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둬. 왜 불안해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로 왜 자주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띄우고 함께 읽으시라. 끝까지 안 읽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입술로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들어오고 내 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적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씀을 내 심령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침체와 불안과 근심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말씀의 힘이 있는 거지. 내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낙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기 감정에게 맡기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은요, 얼마나 변덕장인지 몰라요.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우울한 생각에 자기를 맡기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파묻히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하나님을 주목해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 영혼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지쳐있고 눌려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은요, 영혼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그걸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돈이 1,000만 원만 그냥 보따리로 뚝 떨어지면 아무 걱정 없겠다. 1,000만 원 줘봐요. 걱정이 없나? 어떻게 쓰지? 그것부터 걱정할 거야. 걱정이 왜 사라지면 안 사라져요. 외적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순간은 몰라요. 그런데 금방 또 다른 걱정 찾아와요. 영혼이 만족하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산같이 보였던 문제가 요만한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탁월했던 다윗도 영혼이 지쳐있을 때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소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선포하면 내가 그 안에서 자가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어두운 자아가 내게 말을 걸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친구들은 자꾸 슬슬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지 말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요, 나를 자꾸 낙심시키게 하는 요소들이 말을 걸어오면 거기다 선포하세요. 힘들어 죽겠다. 넌 안 된다. 너 원래부터 그랬어. 너 형편없는 자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왜 그걸 붙들고 묵상을 합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듣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지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돌이켜 여호와를 바라보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말씀을 크게 또박또박 읽으시는 거 중요해요. 저도 여기 올라오면요, 펴져 있는 잠언이나 시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읽어요.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시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도 호위하고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도 내 주위에 항상 둘러치고 있을 텐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내 영혼이 다시 활력이 생기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침륜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고, 잠깐은 휘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들릴 때 거기에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내 어두운 감정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라. 그리고요, 여기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정말 거짓말처럼요, 염려 근심이 어느 한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이 나병을 7번 요단강에 물에 몸을 씻을 때 나만 장군이 마지막 7번 씻고 올라올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1번, 2번, 3번, 6번까지 점진적으로 나아졌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회복은요, 영혼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 얼굴에서 그걸 확증을 해줍니다. 5절과 11절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의 뚜렷한 증상이 얼굴에 나타나.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을 도우신다는 것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표정이 바뀌도록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거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 이야기할 때, 아이덴티 카드 이야기할 때 거기 사진 붙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나의 모습이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데 누가 친구가 되려고 합니까? 따뜻한 미소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얼굴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얼굴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얼굴을 보면 환하고 밝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 표정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활자라는 것도 다 바뀌는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정 못 바꿔주실까요? 우리의 환경 못 바꿔주실까요?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표정에, 우리의 말과 태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막 인상 쓰고 막 거친 표정으로 화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이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얼굴이 밝아지셨나요?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얼굴이 이제 좀 밝아졌어요? 네, 물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얼굴이 지금 환하게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서 표정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루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찬양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5절에 읽습니다. 5절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 말씀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11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한다는 말은 뭘까요?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닥쳐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첫 성에 갔는데 괜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고쳐줬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매 맞고 착고에 차여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쓰리고 아프니까 잠은 안 오고 뭐 할까? 그냥 하던 대로 찬양하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그늘이지고 어두워지면요 이 노래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 아침에는 여기 올라와요. 꼭 그 찬양 제가 한 번씩 불러봐요. 작게도 부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수심이 다가올 때 여전히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 구애받지 마시고 여전히 하던 대로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위력이 있습니다. 낙심이 사라집니다. 울적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의 영어 번역에 보면 I shall again prais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전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 노래하고 싶을 때 하지 뭐 노래방에서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전히 찬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시험이 들어도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여전히 봉사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들었다 놨다 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돌은 내려놔야 되는데 직분은 내려놓지 마세요. 연초에 받은 직분 연말까지 잘 들고 가세요. 에이 안 해.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봉사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켜보면서 흠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야 털어보자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뭔가는 흠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잡을까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잡힐 거리 중에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낙심할 거리가 생겨도 누가 좀 몰라서 나에 대해서 빈정거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중지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맙니까? 감정에 따라 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한 그대로 내가 말씀을 담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항상성, 여전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쏟아붓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혼이 회복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 사명대로 갔는데 그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이럴 수가 있는가 깨닫는 거죠. 이것이 은혜에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늘 선포하시고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을 하셔서 낙심과 침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